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집회하고 시위하는 문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하고 끝나고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또 정리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또 이렇게 좋게 여기고 또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탄핵 그 집회가 있을 때 그때 하나 독특한 외국인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결제였습니다. 선결제. 지방에 있거나 또 주말에 일을 하거나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 집회 주변에 있는 카페나 식당에다가 돈을 미리 지불하고 무료로 집회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드시게 한 것이죠. 10만 원에서부터 최고는 한 500만 원까지 선결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제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요. 선결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수고하십니다. 추운데 바쁜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제가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이제 그런 귀한 마음들에서 선결제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서 일하면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봉사에도 이런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봉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봉사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봉사에는 앞에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봉사인데 신앙, 기독교적인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봉사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고 봉사자들은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지 않은 봉사는 신앙에서는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합니다. 자원합니다. 스스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협력합니다. 협력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협력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봉사를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봉사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면서 봉사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역자와 협력해서 일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섬김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런 봉사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음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당시의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음식을 시중에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 시중에 판매되는 제물들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꺼려 할 일이 없다. 음식이다. 그런 주장이고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우상 숭배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 음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먹는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와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도요.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의 자체로는 속되지 않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꺼리끼고 있고 또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같다, 죄를 짓는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먹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안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문제 생기는 것 없는데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만약 내가 음식을 먹어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으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결단하고 그 피력한 내용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식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할 때 본질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음식에 비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방식의 차이, 또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이 않는 절차,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런 것 갖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행사를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쓰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일꾼들은 누구를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지 못하면 감정이 틀어져 갖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 갖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데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까지 첨부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의 양상으로, 분열의 양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쭉 찾아가 보면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조율을 하지 못하고 서로 조정하지 못해서 이것이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편으로 나누어지고 대립하는 양상이 되고요. 싸움이 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분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이게 본질적인 일이냐 형식적인 일이냐를 늘 잘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것은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커지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우상잼을 먹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참어라 먹지 말아라. 왜? 실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네가 자유를 억제해라. 그래도 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결단해라. 그러면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우상 제사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누구 하나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본질적인 것이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투다가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형제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존재를 그 먹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일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거 하겠다가 꾸역꾸역 나가다가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니까 우리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하는 것들 보면서 인정해주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사업. 주의를 이렇게 하다가 그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이제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삐끄덕거리고 진행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마칠 때는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 가꾸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잘 풀어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 하늘 속에서 좋은 모습들로 과정이 잘 맞춰지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실은 교회와 우리 봉사자들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함께하고 같이 웃으면서 일한 거기에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따뜻한 마음들이 생겨나 공동체의 분위기가 화목해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상 팍팍 쓰고 마음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길래 그 결과물 때문에 상처받고 분열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조롱받고 무시되고 폭삭 주저앉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을 맛보고 만족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고요. 개인에게는 평안, 관계와 공동체에는 평강이 있는 나라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봉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와 봉사자들은 서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본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쓰라는, 서로 하나 돼서 화평하게 일할 수 있는 일에 힘이 되고 서로에게 참으로 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럴 때 봉사자들이 행복한 것이고,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 여러분, 식당에서 또 사랑의 반찬으로, 도서관에서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봉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 감사드리시고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르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감정 상하고 서로 다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는 성도와 그것을 보는 동역자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복을 얻고 또 본을 삼는다면 그것만큼 좋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도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는 일들에 힘쓰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즐겁고 감사할 일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21년 교회를 섬겼는데 요즘에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보다 100명 더 나왔을 때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의 제 21년 목회생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섬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텃세를 부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가지고 서로 불편해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인내하고 서로 돕고. 최고의 지금 공동체가 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힘쓰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쓰시기 좋은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행복한 봉사자들, 또 멋있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